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비처럼 내리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저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한 발은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또 딛고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녀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대임을 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와 노아의 방주를 지었듯이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직 마음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때로 어리석게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져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또 그 섬기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집사님 오늘 세워지는 이 자리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정말 무엇을 구할지 또 찾을지 두드릴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또 거하시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들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판에 돌판을 새겨 영원토록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 속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섬기는 그들을 기억하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희들이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도 험하고 지쳐 있고 하다 보니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결단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한나라 은혜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 북한에서 울며 신음하는 그 저희들의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알되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오지 않고 떠나가는 이가 많으며 또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순례자의 자세로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관광과 여행과 또 순례의 길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관광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내가 거기서 포인트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능숙한 여행사를 우리는 고르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고 그것에 내가 많이 만족했던 여행은 성공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가는 날부터 비가 오고 여행사 직원의 어떤 투박한 언어와 뭐 가는 곳마다 어쨌든 볼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관광은 엄청 실패한 관광이에요. 마음속에 힘들고 다시 안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소명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별로였구나 라고 한탄하며 탄식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병든 물음표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진 질문 왜 이렇지라고 하는 환경이 왜 이렇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탄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건강한 질문, 이 상황에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차려졌던 어떤 이런 고난들을 오히려 디딤돌처럼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처럼 보이지만 내 눈을 들어서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깝게 가도록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원망했습니다. 그냥 탄식했어요. 왜 이러냐?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이렇게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 정말 화려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제사장의 어떤 그 거룩한 앞서서 나가는 그 보좌를 따라서
그렇게 나갔는데 사막에 나가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물도 없고 메마르고 뜨겁고 그냥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 끄트머리에 불을 내리셨다. 경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놓쳤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둔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무지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 너희는 너희를 만든 하나님을 왜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에 민감을 해야 돼요. 그때는 생명이 어떤 그 상처를 입지를 않았어요. 그냥 진 끝에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인종이 무슨 인종이지? 이렇게 보니까 주석에 보면 함께 섞여 살던 다른 동족 민족들도 와서 함께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기는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사람들, 그냥 바로만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바로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유랑하는 민족이라고, 유랑하는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랑하는 무리. 무슨 뜻이냐면 이 다른 인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 의식이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유랑하는, 목적이 없어요. 자기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어떤 다른 인종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순례자의 자세가 안 된 관광의 의미로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욕을 품었다라는 단어도 달라요. 탐욕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사람들 너무 했네, 뭐 탐심을 품었네, 이상의 것을 구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탐욕이란 간절히 구했다는 소리예요. 간절히. 무엇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자신들이 익숙했던 것,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것, 고기와 마늘과 여러 가지 부추와 오이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김치를 원래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요. 집에 식탁에 오르든 안 오르든 별로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만 나가면 왜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 냄새 나는 김치도 먹어야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살아갔던, 자기가 익숙했던 것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내가 습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그것들이 결핍할 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저 유럽에 그 이제 신학교 때 우리 현민이가 금방 태어나서 뭐 며칠 안 됐을 때 거기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학교 그 이제 시간을 내고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그 정말 그 케밥, 여기는 꽤 인기 있는 그 메뉴예요. 여기 케밥. 이게 한데 독일에 가니까 그 케밥이 구중 났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 밥을 없잖아요. 빵과 뭐 그리고 뭔데 다 짜 또 음식이. 그런데 어떤 곳에 갔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오는 집사님이 그 김치 거기 갔는데 한인 식당에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익숙했던 것 나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외국에 나가서 결핍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익숙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여기는 탐욕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조금 의역 직역이 아니라 의역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 기력이 다 쇠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 이 광야,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살 때 값없이 먹던 고기와 여러 가지 오이와 마늘과 우리 기력, 우리의 생명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들이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광야에서 메말라가고 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원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나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거기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례자의 자세로, 순례자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훗날에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왜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희들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왜 먹게 하셨겠냐? 왜 먹게 했겠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때 그것을 알았어야 될 거예요. 광야에서 왜 우리는 가시밖에 없어? 왜 그거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광야 가운데 두셨을까? 광야라는 건 뭘까? 광야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 광야죠.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자존심,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무엇, 내가 나의 삶의 가장 바탕이라고 생각하는 무엇도 다 내려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벌거벗는 모습이에요. 광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마지막, 이것만큼은 내가 내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너무 씨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 가운데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즘에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온라인, 블로그, 페이스북, 그 인스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한번 쭉 보세요.
관광지만 페이스북에 있게 돼 있어요. 관광지만 포인트만 딱 찍혀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불행해진대요. 왜 나는 이런 포인트가 없을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위로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포인트가 나를 행복해 주진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결코 더욱 간절함, 그리고 더욱 결핍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그 노예에서 이제 집회를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싼 식당은 갈 수 없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다 보니까 목회자 사무들이,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먹다 보니까 옆에 식당들은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던 분들이 여기가 맛집인가 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표를 뽑겠다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맛집이라서 뽑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리가 나니까 딱 와서 맛집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줘야 되니까 그 4명의 젊은 이쁜 분들이 이렇게 다 와서 앉으시더니 음식이 나오니까 각자 핸드폰 들어서 찍고 있어요. 각자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 감정의 그 기쁨 그리고 만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차라리 블로그보다는 일기장, 하나님과 나와 나의 연약함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것은 블로그에다 올릴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불신이나 여러 가지 누구에 대한 그 미움이 다 여기에 함께 서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장된 것,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인생을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슬퍼져요.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이나 고기나 부추나 마늘이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기력이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력이 다 세웠다. 우리 생명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다.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이 만나. 이 만나라는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치 않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힘들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힘든 일이 참 많죠. 어제는 제가 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또 저희들 한번 좀 보자고 그래서 점심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와서 좀 교회는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은조 집사님은 또
새벽에 들어와서 일 밤에 다 하고 온몸이 그냥 육신이 쑤셔도 조금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나가라 하시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교회가 이러니까 본인이 또 묵묵히 다 청소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이 조금 나지? 왜 지금 이 정말 다운됐던 상태에서 왜 내가 조금 나로 일어나게 하시지? 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주변에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참 많아요. 저도 요새 그런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참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저는 굶어 죽을 위기까지도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난도 즐겨보세요. 본인은 너무 힘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난도 즐겨보세요. 이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통과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너무 지나친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나는 애굽에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광야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 옛날에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게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꽃길을 걷게 할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해 너희들 고기를 찾느냐? 내가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동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들 구원이 안 되는입니까? 저 땅에서 지금도 저렇게 죽어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요, 마음은 아픈데 언제부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훗날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저는 그런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 세대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이게 잘됐다 저게 잘됐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진 것은 있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다음 세대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야 될까? 순례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어요라고 하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도 잃어봤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오늘날 내가 나로 만드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 외에 우리의 것을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같은 것들을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간증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뭐 굶어도 보고 갇혀도 보고 여러 가지 저는 겪어볼 것 다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나는 항상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어젯날의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게 하는 나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겪었던 수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 우리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쭉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물도 메말라요. 뭐 오이도 앞으로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쾌락 정욕에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과는 항상 멀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눈앞에는 그냥 메마른 것과 메마른 환경과 그 가시밖에 없다. 가시와 같은 이 만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세상의 어이와 꼬기에 비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유혹에 비하면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은 너무 무력한 것 같고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내 생명이 이것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시편 63편에 보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서 채찍에 맞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 맞은 거예요. 그가 범죄함으로 채찍 맞아서 쫓겨나서 메마른 광야에 가서, 유다 광야에 가서, 환경은 메말라요. 물도 없어요. 그런 광경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대도적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있잖아요. 힘들죠?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한 명 한 명 키워내는 것 너무 또 이쁘다고 하면서 계속 안고 있으니까 팔은 또 아프지. 아프다 보니 남편은 원망스럽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피해서 요새는 독신주의, 오히려 이 세상이 주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생명이 결핍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많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충족한 삶을 줄 것 같았던 애굽의 고기와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 가운데서 온 거예요. 자기의 그 자신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을, 내 아이를 낳는 것, 자꾸 국가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더 해줘야 되지 않냐. 자기의 책임마저도 거부하고 자기 안락만을 추구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집사님을 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는 탈북민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함께 복음 통일을 만들어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탈북민 또 한국인 서로 굳이 뭐 이름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 다르고 우리 다르다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또 아닙니다. 서로 북한 음식도 먹어보니까 참 맛있네. 뭐 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통일을 이뤄낸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세 분의 집사님 가운데 두 분의 우리 한국 집사님, 저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으로도 이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또 다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한 분은 우리 탈북민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실현,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나에게 무엇인가 또 그걸 추구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따르긴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마지막 날에는 좌편과 우편에는 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다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야 되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가 앞으로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통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앞으로는 그 남한에 있는 우리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상함이나 다름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 교회를 거기에다 그냥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시라고 하는 하찮은 것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도 있었고 2000년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누구에게도 성경이 있고 나에게도 있고, 성경책이 요새는 비싸지만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말씀은 좀 너무 거리가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너의 생명이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받을 수 있는, 증명받을 수 있는 2023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내리는, 밤마다 이슬과 같이 내리는 그 가시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집사님 세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유한철 집사님, 그리고 박옥선 집사님, 그리고 김명학 집사님, 앞으로 세 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세 분은, 우리 유한철 집사님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한 2년, 3년 되셨나요?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선 집사님도 참 그동안에 많은 어떤 교회를 찾고 하다가 저희 교회 와서 정말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또 새복재단을 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눈에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학 집사님은 우리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앙에서 정말 집사 직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90년대 중국 땅에서 최강 선교사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리더로 서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청년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살짝 또 저의 문제로도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본인도 회복이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헌신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있고 또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앞에서 정말 무흠하기 때문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이 세 분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완철. 위 사람은 본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건능 목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정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수호 목사님 축사 이어서 있겠습니다. 세 분 들어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교회에서 다 집사님이었는데 김명옥 집사님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또 2년 동안 잘 견디시고 와서 또 사실 이거 집사 임명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할 때 뭐라 그래요?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명이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직분 맡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걸 2번에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충성해요. 근데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내가 지위가 하나 올라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 분이 지금까지 잘 하시고 봉사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더 충성하실 때 직분이 유익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 잘하면요 본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요. 집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6장에 거기 보면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일하면서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게 이게 봉사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막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면서 합당하게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택했다는 게 사람이 했지만은 누가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태관 지금 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분 맡은 사람들이요. 저도 젊었을 때 저 한교에서 쭉 자랐는데 청각학교 때 집사가 됐는데 정말 생각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 좋아했냐면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자, 하여튼 본인이 물론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 지위가 높아 신앙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택했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다음에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그 집사가 여기 보면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일곱 사도를 저 집사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은요 전도자로 세웠어요. 봉사하는 일보다도 특별하게 순교까지 했잖아요. 복음을 따가서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필립은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요 전도자라 해야 돼. 전도. 그러니까 우리 뭐 요한 집사 잘 하시지만은 이제 이번에 집사를 세우면 교회가 왕성해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아버지 진변이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다르게 될 겁니다. 요번에 목사님 들어오셔서 예언 기도도 받고 저도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제 아마 새롭게 우리 교회가 또 효가 지금 전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아마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도 여기 보면 그 스데반과 빌립 같은 전도자 집사님들이 나올 것이고 또 봉사해서 교회가 아주 새로운 북토로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갖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선 이완철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박옥선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명학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최청현 장로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데요. 저 미리 과불할게요. 제가 지금 그 몸이 지는데 부딪히면은 뭐가 나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선 그 집사님 인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그 정서 목사님 그 이제 축사를 듣다가 굉장히 좀 갈등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면은 서로의 메시지가 달라질 텐데 이번엔 집사님 한 사람만 한 직분만 세우다 보니까 정서 목사님 거랑 제게 거의가 똑같아요. 그런데 정서 목사님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평생 사신 목사님인데 제가 또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서로의 그 본 방향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무슨 고민을 얘기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목사님 정수 목사님 거 다 들으시고 제 거는 그냥 생각나면 기억하시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넘기세요. 그게 제가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의고, 목사님과는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한 90% 아니 70%. 그지 아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는 지금 축사를 하시고 저는 고면을 했는데요. 축사 고면은 어떻게 들리노? 축사는 그 목사님이 지금 바르게 하셨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그것이 축사고, 고면은 뭐냐면은 그 이제 집사님은 집사님의 선배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거를 그야말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하나님이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좀 고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를 아시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사는 영어로 디칸이라고 그래요. 히라보는 제가 히라보를 몰라서 읽습니다. 디아코니아. 이제 우리말로는 그 집사, 그게 뭐냐면은 잡을 집자에다 일사자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뭔가 자꾸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말 그대로 해석했어요. 자꾸 일하는 게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이 이제 7살을 선택한 이유는 그 음식 제공으로 해서 계속 그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 간에 자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야, 우리가 이런 일에 이렇게 저거 할 게 아니고 이 일을 좀 교회 내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는 기도와 말씀 보는 쪽으로 좀 일을 하자. 그럼 7사람을 뽑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뽑을 당시에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음식 공개예요. 음식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들이 싸움을 했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은 음식을 못 받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근본 집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을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고? 교회에 불평이 없어졌어요. 다시 설명하면요, 그 집사님들이요, 그 국자를 잡고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 그 과부에게도 똑같이, 또 히브리파 교인에게도 똑같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기 전도사님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그냥 가득 채워줬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그냥 국물만 주고 뭐 한 반쪽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헬라파 17명의 집사님들은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어느 한 사람 삐지지 않게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모든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잡음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그 디칸 집사의 근본 목적은 음식을 골고루 공개하기 위한 일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의 사역이 예배 중심적으로 사역이 돌아가면서, 이건 좀 읽을게요. 그 집사님들이 그 사역자들의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일을 주로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국자 잡고 일하는 사람 이런 용어가 좀 웃겨요. 근데 그게 원래 제가 만든 소리가 아니고 우리 강웅사 목사님이 나오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신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원래 뜻이 국자 잡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람들
출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국자 잡는 데는 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았는지 뭐 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약간 교회에서 이제 또 봉사도 하니까 뜻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식사를 위하여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디카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식사 중에 식사를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시중을 든다니까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부사학자들에게. 예. 여하튼 그랬던 용어를 그 언젠가 기독교가 동양에 들어오면서 누구에 의해서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동양에서 그 초대교회 그때 그 용어 그대로 다시 끌어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잡을 집사, 집자, 일사자, 국자를 잡고 일한다는 그 뜻에 집사로 썼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일본어 성경을 찾아보고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 한국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들 집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 나온 성경에서는 그거 안 써요. 좀 이상하게 좀 쓰고 있어요. 그 용어를. 여하튼 우리 그 개신교 신경에서는 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에 다 집사라고 써요.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일한 그 기록을 적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자칭 사도,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 선생 얘기 거의 있고 또 수제했던 베드로 선생의 얘기가 좀 많이 있고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유한지 그런 사도의 이름 같은 건 잠깐 등장하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곱 집사 중에서 스테판 집사랑 빌립 집사의 이야기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한 거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집사들이 일한 게 석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 집사님들이 일한 걸 3장에 걸쳐 쓰게끔. 그 제가 이건 이제 지금부터 저는 권면이거든요. 제 생각도 일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축사니까. 제 생각을 이어봤어요. 왜 그랬나? 아마도 그 작은 일에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요 굉장히 감사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그 중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판 집사랑 빌립 집사를 높이 들어서 쓰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목적은 국자 잡고 음식 제공하는 게 전부였어요. 자, 이제 3분 들으세요. 한나라 은혜교회 이미 정리된 교회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교회 나면 집사님 오늘부터 이 일하세요. 일 잔뜩 싸놓고 줄 것 같죠? 사실 이미 정리된 교회라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임직자니까 어떤 조그만 일들을 맡길 거예요. 그때 그 7 집사님처럼 그 적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잠깐씩 나와셔서 인사를 우리 유한철 집사님 뭐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우시. 부족한 저에게 임직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방금 이렇게 좀 축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좀 혼자 목사님께서 지금 2년여 동안 잠깐 지켜보면 우리 이런 예배 준비하는데도 우리 좀 담임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별 도움이 못 돼서 어떤 걸 도와야 되나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 좀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낯이 익지만 이 인천에서는 우리 이 논현동 이 지역이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보지도 못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서 나오는 소외되어서 심지어 굶주려서 뭐 자살까지 이런 분들을 좀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늘 이런 고민과 함께 그들을 좀 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진짜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팍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섬겼었지만 여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된다 그런 소명감으로 왔고, 사실 남북 복음통일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가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두 개 쪼개서 서로 상처 주고 했지만 싸움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 강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그 폭발력으로 전 세계를 완성으로 들어가는 새천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로 끝 없이 열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체사항으로 쪄들이는 그 사람까지 다 구원받아서 다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소명의 부르심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도 여러분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을 와서 좀 부담감은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섬김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며 소금이 되며 우리 있는 곳에서 정말 하루하루 순례자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워진 세 분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함께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